하나님, 비록 환난의 때이지만 우리가 예배하기를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비록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지만은 영상을 통해서,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할 때에 주여 동일한 은혜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양할 때에 예배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멸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때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에 오늘 이 시간 선포하는 그 말씀이 영성과 전파를 타며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며 우리가 아멘을 주 앞에 화답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에 성령의 권능으로 오늘 이 시간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계속 기도합니다. 오늘 수요일 밤 아버지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도 오늘도 말씀을 달라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우리의 영혼이 약동하고 소생하고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게 해달라고, 하늘문을 여시고 예배해 놓으시는 복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자, 우리 1, 2분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송축합니다. 목숨 바쳐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 우리의 예배 경배 찬양 송축을 받으시며 이 시간도 주님의 피, 어린 양의 피, 독생자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 영원하신 피, 전능하신 피,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보혈로 완전히 우리를 덮으셔서 속죄 순결 정결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우리를 덮으셔서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을 부으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옵소서. 생명의 떡으로 배부르게 하옵소서. 하늘의 만나로 배부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약동하며 우리의 속사람이 기뻐 뛰며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게 하시고 영과 육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의 영과 육을 회복시켜 주의 하늘의 능력과 권능을 통nhập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영과 육을 살려 주옵소서. 완전히 자유케 하옵소서. 우리의 영과 육의 힘을 얻어 성립케 하옵소서. 영권을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목동 성전, 일산 성전, 운정 성전, 이 시간 집에서 거실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모든 경배를 받으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여 말씀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기 특별히 우리 또 1, 2분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교회, 주님이 피 흘려서 하신 주님의 교회, 직접 주님의 목회하시도록 목동 일산 운정성전 출입하는 등록되는 주의 백성들마다 하나가 되고 질서 있고 평안한 우리 충만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황금어장입니다.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귀한 일꾼들,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 충만한 교회와 함께 우리와 우리 후손이 번성하고 번창하고 복을 받고 창성케 해달라고, 교회가 흥왕케 해달라고. 자, 2분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영화로우신 주여, 충만한 교회는 주님의 목숨값으로 생명값으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 하늘과 땅의 주여 전능하신 예수님 품으소서 안으소서. 충만한 교회 출입하는 심령마다 등록되는 주의 백성들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주여 전능하신 주여, 목동 일산 운정성전 중심으로 완전히 하나 되고 질서 있고 편하게 하옵소서. 은혜로 소문이 퍼져 가난한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택하신 아버지 백성들의 벌떼처럼 물밀듯이 몰려와서 함께 흥왕케 하옵소서. 여기 황금오정입니다. 아버지야, 추수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일꾼들, 누가와 디모데 베베 같은 충성스러운 일꾼들,
천가정 만가정 수만 가정 천명만명 수만 명 보내주셔서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 흥왕케 하옵소서. 충만한 교회와 함께 복을 받고 충만한 교회와 함께 번성하고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충만한 교회와 함께 창성케 하옵소서. 주여 우리 충만한 영광을 높이더라 써주옵소서. 세계적인 인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충만한 게 출입하는 심령마다 복을 내려주옵소서. 마지막 때 한국교회를 깨우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와 우리 교회를 써주옵소서. 할렐루야. 써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국가와 우리 한국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야 민족에 살고 국가가 삽니다. 한국교회가 깨어나서 깨어 기도하고 회개하며 다시 한번 떨쳐 부흥하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엑스플로 6.25 전후로 해서 엑스플로 성령 폭발이 우리 충만한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엑스플로 성령 폭발이 일어나서 복음 폭발이 일어나서 우리 민족이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CCC 대학 캠퍼스와 대학생들과 또 CBS CBMS 모든 기업체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복방의 불길이 번져붙게 해달라고 2분간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아버지 한국교회 살려주옵소서. 주여 엑스플로를 통하여 한국교회 불이 붙게 하옵소서. 엑스플로 2020 통일선교대회를 통해서 우리의 충만한 교회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폭발, 복음 폭발, 부흥 폭발,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서 한국교회 불이 붙게 하옵소서. CBMC 불이 붙게 하옵소서. CBS 불이 붙게 하옵소서. 대학 캠퍼스 불이 붙게 하옵소서. 무엇더라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복음의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로부터 복음의 불길이 타올라서 한국교회 전체 타오르게 하옵소서. 많은 수많은 교회들과 연합시켜 주옵소서. 수많은 죄종들과 연합시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재정적 기름을 부으소. 재정적 기름을 부으소. 우리들의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마다 재정적 기름을 부으소서. 재정적 기름을 부으소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엑스플로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서 이 복음 폭발이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이 복음의 불길이 북한 땅에 번져서 더 북한 새 아버지 하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 통을 이루는 물고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 주여 하늘문을 열어 우리 모두 참여시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떨면서 특별히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고 불법과 불의와 쇼와 여러 가지 꾀와 권모술수가 사라지고 우리 정치권이 완전히 녹아지고 깨지게 해달라고, 우리 특별히 우리 4.15 총선 국회의원 선거 때 선거 혁명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복음 이제 그래서 우리 이 민족이 복음통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민족 살려달라고. 자, 2분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 주여 대한민국 우리 조국 삼천리강산 8천만 민족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저 북한의 어둠의 정권이어서 무너지게 하소서. 복음의 불길이 타올라서 복음통을 이루게 하옵소서. 자유통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떨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녹아지고 깨지게 하옵소서. 주여 사리사욕과 당리당에 눈이 멀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정치권이 주여 절대로 매국 넣었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치는 매국 넣었게 하옵소서. 아버지 욕심의 눈이 어두운 매국 넣었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양심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불법 불의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4.15 총선을 통해서 우리나라 살려주옵소서. 4.15 총선을 통하여 우리나라 살려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4.15 총선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주여 우리 민족 버리지 마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한번 손을 봐 주옵소서. 총선을 통하여 손을 봐주시며 주여 우리 정치권을 손을 봐주시며 주여 저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보셔서 어서 복음통일 자유통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렐루야. 불쌍히 예수님의 이름. 자, 끝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당하고 격리 조치 취해가 있고 자가격리 병원에 입원하는 심령들, 그 14일간 외롭고 힘든 기간 오히려 주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충만한 모든 성도님들 목동성, 일사, 운정성전 그 가정마다 심령마다 교회마다 주님의 보혈을 뿌려주셔서 보호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2분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주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지금 난리법석인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러한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심령들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여 교만이 꺾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계기를 삼게 하시고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고통당하는 모든 가족들도 주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여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무엇더라도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더라도 우리 교회들마다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충만한 목동성 일사 운성성전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옵소서. 어린 양의 피를 부어주소서. 독생자 어린 양의 피로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의 충만하게 출입하는 우리의 충만하게 등록되는 주의 백성들 그 심령 속에 어린 양의 피를 뿌려 주옵소서. 그 가슴 속에 그 가정 속에 그 심령 속에 문설주에 예수님의 피를 뿌려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피를 뿌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보호하시고 안전에 지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기 아버지 앞에 예물 이금혜 씨 11조, 김성문 장로님, 오영순 전 등등 11조 예물 드리며 여기 또 성전 건축 헌금 또 감사 예물 여러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 보시고 받으시옵소서. 목동서 일사 운정성전 그리고 특별히 지금 집에서 텔레비전 앞에서 휴대폰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드려지는 모든 심령마다 그 예물마다 헌물마다 그 기도마다 그 부르짖마다 다 응답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기름을 부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상 12장 사실은 5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15절부터 읽겠습니다. 15절 구약성경 426페이지 사무엘상 12장 15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오늘은 밀벨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같이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악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좋습니까? 집에 있는 분들이 대답을 해야죠. 자, 우리 수요일마다 사무엘 사학 말씀을 계속 강해 중에 있는데 우리 먼저 시간에는 이스라엘이 사울 왕을 지도자로 해서 암몬 사람과 전쟁을 치루어서 암몬의 그 나하스라고 하는 그 나하스라는 뜻은 뱀이라는 뜻이래요. 나하스 왕과 더불어 싸워가지고 기적적으로 대성을 거둬요. 하나님의 은혜죠. 막강한 암몬 군대를 깨부숴요.
그 결과 이스라엘이 축제가 벌어진 거예요. 축제. 여러분, 그 당시에 전쟁에서 지면 죽임당하든지 가족들 전체가 노예로 끌려가야 돼요. 이게 끝나는 거예요. 반대로 전쟁에서 이기면 평생 먹을 전리품이 주어져요. 그리고 수많은 젊은 남녀 노예들을 챙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전쟁을 이긴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암몬의 노예가 제일 착취가 되고 노예로 팔려갈 그런 상황에서 사울 왕을 앞세워서 전쟁한 결과 대승리를 거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 왕의 인기가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 사울 왕을 필두로 해서 막 축제가 벌어지고 지금 막 전쟁, 그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사람만 지금 근심 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는 지금 대승을 거둬가지고 이스라엘이 정말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 왜 혼자만 그렇게 슬픔으로 우울하게 있을까요? 사무엘 자신의 인기가 떨어지고 사울 왕의 인기가 폭발해서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은요, 영적인 실상을 본 거예요.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저 철딱서니 없이 날뛰는 저들, 승리에 도취되어 있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저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사울 왕 세워달라고 그렇게 고집부려가지고 할 수 없이 왕을 세웠더니 이제 사울 왕을 중심으로 우려했던 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왕 중심으로. 이건 완전히 세상 것의 승리의 전리품에 도취되어 가지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세상에서 재미있게 살면 그것에 도취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먹어요. 우리 인간은 약해요. 나는 안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당신은 더 그래. 그게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젊을 적에는 얼마나 믿음에 좋아하는지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냥 기쁘셔가지고 내가 내 소원을 말하라, 내게 무엇을 줄고 막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이 또 너무 기쁘셔가지고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고 약속하시고 나중에 솔로몬이 복에 취해가지고 그 믿음 좋던 솔로몬마저도 결국은 타락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믿음이 약한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할 때 그때가 위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어떤 분이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 부모님의 소원이 그분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목사 될 바에는 유학 가서 저도 유학을 정식으로 그냥 몇 년 갔다 와서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도 유학 조금이라도 갔다 왔으니까 다행이지만 이분이 이제 유학을 가서 이제 학위도 받고 목회도 좀 멋지게 큰 꿈을 가지고 이제 유학 공부를 하는데 중간에 이제 결혼도 하게 됐고 생활비가 필요하잖아요. 또 등록금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알바도 하고 힘들게 사는데 마침 그 한인 사회에서 누구를 토개로 조그만 알바 비슷한 사업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이게 어쩌면 좋아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냥 너무 잘 돼가지고요.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그래가 돈 버는 데에 복 빠져버렸어. 이 신학생이. 물론 이제 살림을 애들도 낳고 그러니까 돈도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이게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요. 점점 사업을 확장을 하고 그야말로 그냥 막 떼돈을 버는 거예요. 정신없이 사업에 열중하고 돈을 벌다 보니까 300에이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비싼 땅도 사고요. 고급 주택도 몇 채를 사고요.
돈이 많으니까 잘 나가는 거예요. 막 인기가 대단해. 막 여기저기서 막 그냥 백악관에서 초청이 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정신없는 거예요. 막 돈이 많으면 정말 살판 나거든요. 물론 이제 양심에 가책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벌고 조금만 더 있다가 조금만 더 있다가 더 있다가 나중에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해야지 해야지 그런 마음은 떠나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나 결국 어느새 나이는 많이 늙어졌어요. 그리고 결국 암에 걸려 세상을 뜰 직전에 임종 자리에서 한없이 울더라는 거예요. 한없이 우는 거예요. 부모님의, 제 어머님의 평생 소원이 내가 목회하는 건데, 목사가 되는 건데, 아버지께서 나를 목회하도록 계속 지원해 주셨는데, 이미 돌아가신 지도 오래되셨지만, 오랜 세월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꿈에도 소원이셨는데 나도 그렇게 하길 원했는데 그놈의 사업이 잘 되는 바람에 그놈의 돈 때문에 결국 돈은 어마어마하게 벌었지만 후회 막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세상의 성공에 돈에 눈이 멀어서 이제 내 인생은 이렇게 망가졌구나. 내가 곧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어떻게 설고 그러다가 운명을 했다는 거. 그래도 부러운 사람이 있나 봐요. 그래도 형통할 때 조심해야 돼. 잘 되는 게 복만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전쟁에서 대승을 거둬가지고요 사울 왕을 중심으로 지금 완전 난리가 났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이 타락을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은 불보듯 뻔한 거예요. 사무엘은 그를 직시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소집을 합니다. 여기 이제 11장 12절 13절에서 14절에 소집을 하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경고를 하는 거. 그 내용이 다 이제 12장 이제 여기 이제 4절, 5절 다 그부터 14절까지 그 내용이에요. 다 이게. 사무엘이 사울 왕을 비롯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을 한 거예요. 어디로 소집을 했죠? 길갈로 소집을 했어요. 소집을 해가지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전쟁에 승리했다고 승리에 도취되어 있구나. 너희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고집부려서 왕을 세워달라고 고집부려서 관철시켜서 왕을 세웠더니 드디어 왕 세우기를 잘했도다. 왕 중심으로 사울 중심으로 우리가 대승을 거뒀도다. 이야 신난다. 우리가 고집부리기를 잘했도다. 우리가 왕 세운 거 참 잘한 거야. 왕만세 왕만만세 라고 하지만 왕 세워달라고 고집부린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느냐? 너희들이 왕 세워달라고 한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지금 보여주겠다. 봐라. 그리고는 기적을 행해요. 17절? 17절 보세요. 17절 보시면 사무엘이 지금 계속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어떠함을 감을 너희에게 밝히 보여주겠다. 알게 해주겠다. 여기 이제 밀 벨 때라는 말이 나오죠. 17절에. 자, 지금은 오늘은 밀 벨 때가 아니냐. 이스라엘 나라는요 보통 4월에서 6월, 7월 달이 밀을 베는 때랍니다. 밀 베는 시기랍니다. 우리나라는 한 6, 7월이 밀 베죠. 좀 약간 비슷해요. 좀 일러요. 이스라엘은 4월부터 한 6월, 7월 달까지 밀 베는 때인데 그때는
이스라엘 기후로 그때는 건기랍니다. 건기. 건기 때는 비 한 방울 안 온대요. 보통 4월에서 10월 달까지는 건기인데 비 한 방울은 고사하고 구름 한쪽 없대요. 그냥 쨍쨍히 비 내렸자는 건기예요. 건기에는 비가 안 와요. 그럼 어떻게 사느냐? 대신 이제 그 중동 지방 이스라엘 나라는 이슬이 많대, 이슬. 그래서 제가 한번 갔었잖아요. 예, 그때 제가 5월 달에 갔었나 뭐 그랬는데요. 정말 그냥 구름 한 점 없어요. 아주 따가워요. 그늘은 시원하지만 태양은 막 따가워요. 그리고 굉장히 메말라요. 비가 안 오니까.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풀에 이슬이 흥건히 젖어 있어요. 이슬이 많이 내려요. 근데 이슬이 아무리 많이 내려도 이슬 가지고는 참 살기 힘든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이슬 때문에 죽지 않고 버텨요, 곡식들이. 건기 때는 그래요. 그런데 이제 10월부터 11월경부터 3, 4월까지가 우기입니다. 우기. 그때는 이제 비가 제법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10월 달 11월부터 오는 이 비를 이른 비라 그러고 3, 4월 달에 오는 비를 늦은 비라. 이게 장마비. 장마비라 우리나라 좀 홍수 치지는 않고요. 그냥 적당히 좀 내리죠. 근데 지금 사무엘 선지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던 그 당시는 뭐 하는 시기라고요? 밀 베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한 4, 5월 달쯤 됐겠죠. 5, 6월 달이나. 그러니까 비가 한 방울도 안 오고 구름 한 점 없는 때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밀 벨 때 아니냐? 그런데 봐라. 내가 너희들 목전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비를 내리게 하고 천둥 번개 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천둥 번개 치면서 비가 온다라는 건 폭우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우기 때도 천둥 번개 폭우가 쏟아질 일은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이 건기 때 천둥 번개 우레와 함께 비가 쏟아지게 해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왕을 구한 죄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16절부터 18절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어떻게 하더라?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나님 여호와뿐만 아니라 누구를?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더라. 네.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엄청난 기적이죠. 사무엘이 기도할 때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건기 때인데. 그리고 천둥 번개 폭우는 이스라엘에 오지 않거든요. 이게 분명히 기적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크게 두려워한 거예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와, 우리가 왕궁한 게 죄였다 봐.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마치 이제 우리나라 쉽게 말씀드리면 7월 달이나 8월 달이 제일 덥잖아요, 우리나라. 폭염이 쏟아질 때 아니에요, 8월 달에. 8월 달에 폭염이 쏟아질 때에 만약에 제가 기도했더니 1m, 2m 폭설이 쏟아졌더라. 폭설. 눈이 2m 쌓였더라. 그럼 두려워하겠죠. 그것도 제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쫙 때려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크게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 결국 19절에 어떻게 돼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죽으면 그러니까 막 그냥 죽을까 봐. 왜 막 번개가 치니까. 폭우가 쏟아지니까. 죽지 않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뭐를 구하는 악?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왕 구하는 게 죄인 줄을 몰랐던 거 이들은. 그렇게 사무엘이 안 된다 했거든요. 왕을 구하는 건 하나님의 버리심이고 하나님이 직접 사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 직접 다스리길 원하셨는데 싫다는 거예요. 사무엘도 싫고 하나님도 싫고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집부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그러면 허락하라 해서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을 세워달라고 구하고 왕 세운 그 일이 죄인 줄을 몰랐다는 거 이들은. 죄인 줄은 고사하고 왕 세우길 잘했다. 왕 세워가지고 사울왕을 중심으로 우리가 대승했다. 막 좋아져 날뛰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사무엘이 기적을 베풀어주면서 이게 죄라는 걸 하나님이 증명했지 않느냐.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한테 기도해달라고, 죽지 않게 좀 기도해달라고. 우리가 모든 죄악 중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 행했다고. 우리 회개한다고. 잘못을 회개할 테니까 죽지 않게 해달라. 사람은 죽을 지경이 돼야 정신 차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은 말을 해가지고는 못 알아들어요. 좋은 말로 해가지고는 회개 안 합니다. 말 들어먹지를 않아요. 따끔한 맛을 봐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은 정신 차려요. 이게 강팍한 인간의 약점이에요.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말 할 때 듣는 거예요. 고집세고 어리석은 사람은 얻어 터져야 그때서 깨닫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못 알아들어. 언제 깨달아요? 죽을 때 깨달아요. 아주 더 저주받았고 더 아주 멸망의 자식은 언제 깨달아요? 지옥에 떨어져서 깨달아요. 이것은 불행한 거죠. 제가 잘 아는 가까이 했던 그 후배 목사님이 한 분 있어요. 키도 크고 건장하고 후배 목사 아주 친해요. 요즘은 좀 교제가 끊겼는데 얼마 전만 해도 친했어요. 근데 그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아주 신나게 간증한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할게요. 그가 이제 군대를 갔대요. 조금 이게 좀 거친 사람이요. 이게 좀 옛날에 옛날에는 막 술도 처먹고 좀 놀고 그런 인간이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갔어요. 워낙 건장하니까.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었어요. 그때 삼청 교육대라는 게 있었어요. 불량배들, 깡패들, 사기꾼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잘못 잡혀온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세게 훈련시키는. 그래서 막 자주 거기 들어가면 반은 죽다 살아나든지 하여튼 가끔 죽는다는 소식이 신문에 있었어요. 훈련이 너무 세가지고. 그 삼청 교육대에 교관으로 차출돼 간 거예요. 이 목사님이 교관으로.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이제 맡겨진 그 소대 또는 그 분대 그 일정한 그 훈련생들을 반을 죽여놓는데 자기가 또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또 되게 질 나쁜 사람이 많이 거기 들어오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버르장을 고쳐놓고 완전 새 사람을 개조시키는. 그러다가 한 명이 죽었대요. 자기가 훈련시키다가 자기 설에 한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건 자기만이 아니라 그래서 슥슥 이제 잘 처리가 됐어요. 그 당시는 그게 가능했거든요. 그런데요, 얼마 후부터 밤만 되면 그 귀신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자기한테 달라든다는 거예요. 노려보고 째려보고 잠을 잘 수가 없어. 근데 여기서 참조로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사람의 모습에 귀신이 나타나지만 그 사람의 영혼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은 사람이 귀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놈이냐? 그 사람에게 살아생전에 붙어 있었던 귀신이
그 사람의 행사라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오해할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잠을 못 자는 거 두려워가지고 아무리 배짱이 있고 소용없어요. 귀신 나타나면 다 오줌 싸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휴가를 나왔어요. 집에까지 쫓아왔다는 거예요, 이놈이. 밤만 되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하다 술 먹어보기도 하고 잠에 밤을 앉아보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잠을 안 자?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계속 시달리다가 결국은 두 손을 들고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주일학교 몇 번 나간 거예요. 교회 나가고 뭐 등 돌린 사람인데 뭐. 그래서 교회를 물론 이제 그 친구 얘기로는 절간도 가보고 무당한테 가보기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를 나온 거예요. 교회를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괜찮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교회를 이제 등한시하고 교회 나가도 우리처럼 와 턱걸이 나서 앉아 있지 않겠죠. 간절함만 믿겠죠. 귀신 떼내려고. 근데 이제 여유가 이제 안 나타나니까 이제 여유가 있자. 야, 됐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직장 갈 때만 나올 때만 다르다고. 여유가 있고 교회 안 나가고 기도 생활 안 하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우연이겠지. 그래서 또 이제 한동안 열심히 나가고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뭐 하나 저 귀신 떼달라고 저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고 막 같이 예배드리고 그럴 땐 괜찮은 거예요. 그러다 이제 또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 또 여유가 생겨도요. 그러면 또 교회를 사죠 빼먹고 뭐 기도도 안 하고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서 예수 믿게 됐죠.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서 이게 이제 현찮게 믿게 되면 회개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현찮게 믿고 그러면은 그냥 그 귀신이 이제 나타나는 거는 나타나는 건데 자기 목을 조여오더라는 거예요. 목을 그냥 숨을 못 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부르짖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 이거 때리니까 부르짖어야 돼. 이 목을 조이고 목에 붙은 귀신을 떼내려면 부르짖어야 돼. 안 부르짖으면 안 떨어져 이게. 그래서 그냥 계속 부르짖고 어떤 때는 그냥 기도원 올라가 어떤 옛날에 그 기도원이 많았거든. 기도원 올라가 막 부르짖고 목에 피가 날 정도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떼내려고. 그러면서 성령의 불을 받고 은혜 받고. 그러면서 교회를 주의 종으로 헌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목사 될 사람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 집이 어느 버스 회사 사장 아들이에요. 버스가 뭐 100대라다 150대 거느린 어마어마하게 그 당시 요즘은 버스 부자다. 옛날에는 부자였거든요. 버스 대형 버스 100대 200대 가지고 있는 그런 엄청난 부자거든요. 이 사람은 교회 나갈 사람도 아니고 신학교 갈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뜨거운 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귀신을 허용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부르짖게 만들고 부르짖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는 산기도도 하게 되고 영안이 열렸어요. 그래서 은사 먹게. 주여, 교회 잘 안 나오는 사람에게는 귀신이라 좀 붙여줘요. 기도를 현착해 하는 사람에게는 좀 귀신이라도 허락을 하셔서 부르짖지 모르는 사람 가슴을 답답하게 해가지고 쫙 부르짖어 기도가 되도록. 사람이란 뜨거운 맛을 보지 않으면 한없이 세워라 내워라. 모태신앙 여러분 언제까지 세워라 내워라 할 거예요. 교회도 잘 안 나오는데 기도도 잘 안 하는데 일이 형통하고 평탄하다? 그건 복이 아닙니다.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기도도 잘 안 하고 믿음도 없는데 일이 형통하고 잘 되면 그냥 그렇게 그냥 돈 버는 재미로 세상 향락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복이에요? 예? 돈 벌다 지옥 가는 게 무슨 복이냐고. 이 세상에서 향락 누리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고 아무리 그래도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냐고. 그게 무슨 복이에요? 저주지. 아멘. 교회 안 나오고 기도 생활 안 하고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뭐가 복이에요? 예. 일이 막히는 게 복이고 실패하는 게 복이에요. 그래 하나님 찾지 알아. 일이 막히고 잘 안 되고 몸이 아프고 그러면 되는 일이 없고 힘들고 그러면 교회 안 나올 수가 있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인생의 뭔지를 깨닫게 되고 억지로라도 교회 나오게 되고 억지로라도 기도하게 되고 비록 힘들고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다 보면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믿음의 성장해서 주의 일 하다가 상급 받고 천국 가고 천국 가서 멸관 받아 쓰고 이게 복이지.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 날 보러 아니어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왜 저 사람들 일이 잘 된다, 재미있다, 뭐 저쩌고 뭐 성공했다, 돈 벌었다. 사실은 돈 벌지도 못하면서 그렇죠. 성공 뭐 100에 하나 할까 말까잖아요. 1000명에 한두 명 할까 말까. 대통령 5000명에 한 명, 5천만 중에 한 명이잖아. 사실은 성공도 못해. 그래서 그러면서도 또 혹시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성공의 자리가 저주 자리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올 시간도 없고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올 마음의 여유도 없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서 교회 나올 수도 없고 그게 어떻게 복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그렇다고 제가 대통령이 되는 게 다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버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내가 CEO가 되고 사장이 되고 돈을 벌고 승리하고 성공할 때에 그거를 믿음으로 감당하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몇 가지를 깨달았어요. 참, 뭐 인간이 뭐 과학이 발달했네, 뭐 최첨단이네,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의학이 발달되네, 의학 박사, 의학 박사 웃기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못 잡는 게 무슨 박사야. 저는 의술이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첨단 과학이고 나발이고 결국은 하나님 이외에는 믿을 게 없구나. 아멘.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치료해 주실 수 있고 우리 주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시고 믿는 이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 깨달은 거는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도 이게 우연이 아니거든요. 어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 우연은 없으니까. 이게 이제 접촉하게 되면 며칠 이렇게 자가 격리를 해야죠. 14일. 그리고 확진 받으면 또 며칠 입원 해야죠. 14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 빨빨거리고 돌아다니고 병원 독방에서나 아니면 집에서 문 걸어 잠그고 방에 처박혀서 네 자신 좀 바라봐라. 네 자신 좀 바라봐라. 주님께 돌아와라.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정신없이 왔다 갔다 그러지 말고 네 자신 좀 돌아봐라.
의학적으로도 물론 격려를 해야 되지만 영적으로 볼 때 그동안 기도하라는 뜻이고 성경 좀 읽으라는 뜻이고 네 자신 좀 돌아보라는 뜻이고 회개하라는 뜻이고, 그래서 코로나 사건도 결국은 합력하여 복이 되고 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들을 향해서 차든지 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하니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토하여 내친다라는 것은 징계한다는 뜻이거든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누구를 책망하여 징계한다고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무엇을 내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게을렀던 거 죄악된 거 회개하라. 부활하신 주님이. 예.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 지금 그 번개치고 폭우가 쏟아지고 이거 완전히 그냥 사무엘이 한마디 기도했더니 그냥 우렁쾅쾅쾅 하면서 막 우레 번개 막 폭우가 쏟아지니까 얼마나 놀라서 아파 죽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려서 엎드려가지고, 그동안은 사무엘 선지도 우습게 생각했는데 그 권능 앞에 엎드려 떨면서 회개하면서 우리 죽지 않게 좀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뜨거운 맛을 보고 그들이 거기서 회개하고 왕을 구했다라는 사실이 큰 죄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 새 출발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강제로 체험하는 게 중요하긴 해요. 하나님의 뜨거운 맛을 보는 게 중요해요. 하다못해 귀신이 좀 나타난다든지, 하다못해 뭐 여러 가지 어디다 터졌다가 뭐 치유받는다든지, 그런데 그건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강제로 격리 조치 시키고 나서, 코로나 때문에 격리 조치 시키고 나서 그때서 회개하지 말고, 어디다 터졌다가 저 뭐예요 그냥 천부에 없어 나 손들고 옵니다 그때서 회개하지 말고, 뜨거운 맛을 보고 그때서 회개하지 말고, 귀신 만나가지고 오줌 싸면서 그때서 회개하지 말고, 미리미리 회개하자고 얘기해요. 미리미리 주 앞에 나오고 예배 빠지지 말고 기도 생활하고 깊이 회개 생활하고, 그러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나님 좋고 나 좋고 우리 가정 좋고 교회 좋고 신방 안 가서 좋고 가족들도 고생 안 해서 좋고. 아멘. 자, 우리 그런 관점에서 오늘도 부르짖어 회개합시다. 그게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길이고, 꼭 얻어 터지고 꼭 뜨거운 맛을 보고 꼭 죽다 살아나가지고 그때서 막 울고불고, 그때도 울고보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나쁜 인간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러기 전에 미리미리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기도생활, 예배생활, 회개생활 우리 열심히 합시다.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이 시간 우리 방에서 거실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똑같아요. 손 드세요. 손. 예, 손 번쩍 드시고. 예, 잠깐 손 내리시고. 뭐 광고 있나 보네. 영상 예배로 들으시는 분들 화면에 댓글, 추천 등 금지해 주세요. 예배 집중에 방해됩니다 라고 여기 영상실에서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댓글 달고 싶고 은혜 받으셨으면 끝나고 나서, 요 기도 끝나고 나서 하셔야지. 요 중에는 이 방해가 된대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예수님의 피로 회개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또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10분간 그 자리에서 그대로 앉아서 10분간 기도하시고, 더 하실 분은 더 하시고, 주여 한번 외칩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여 창조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꼭 뜨거운 맛을 봐서
그때서야 살려달라고, 그때서야 회개하고 난리 피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맛을 보고 나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 말고 메리 부르짖어 기도하고 메리 예수님의 피 전능하신 보혈로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없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메리 예배 시간 빠지지 말고 나와서 아버지 경배하며 우리 주님 송축하며 메리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충성하고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효자 효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없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고통 속에 있는 심령들 있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깨닫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지금이라도 아버지 품에 안겨서 회개함으로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청대 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깨우쳐 주옵소서. 아버지 어루만져 주옵소서. 여러가지 고통 속에 있는 심령들 품어주소서. 안아주옵소서. 그 회개와 그 기도를 받으소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소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소서. 주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독생자 어린 양 전능하신 피 영원하신 보혈로 오늘도 우리를 속죄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치유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자유함을 주소서. 자유함을 주소서. 살맛을 주소서. 우리의 영욕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마음의 소원을 받으소서. 주여 교회를 위한 기도 받으시며 주여 국가를 위한 기도 받으시며 민족을 위한 기도 받으시며 주여 말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물질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모든 문제들을 아뢰을 때 부르짖을 때 아버지 응답해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성축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기도의 영을 부으소서.